우리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아무런 미래 희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 사랑이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선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정의 중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참으십니까? 참기나 하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말합니다. 이 참는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에는 덮어준다. 그런 속의 뜻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뭘 덮어주는 겁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관 될 사람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저 정도라면 충분히 저 사람이라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사람들도 국회 가서 청문회 하는 거 보면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위장 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구입,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집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그걸 다 추적하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합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장관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겁나더라고요. 저는 위장 전입한 적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장관 되면 허물이 없을 겁니다만, 저는 장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청문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청문회를 받는다. 내가 청문회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 악한 생각, 마음이 죄질 생각,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가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만큼 착한 일을 하고 공덕 쌓으면 내 죄와 허물이 상계되는 겁니까? 공덕은 공덕대로 있는 것이고 죄와 허물은 죄와 허물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의 세계를 우리는 쉽게 일컬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와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은 겁니까? 바로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준 겁니다.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별로 보잘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응답이 없는 사람은 그건 소송할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죠.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굳이 말로 표현해 보자고 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을 짓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벌 내리거나 심판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그래. 세상을 보시라고. 악한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아니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저게 항변을 합치던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요? 바로 당신이라. 우리라고. 하나님이 그때 벌 내리신다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이 땅에 이미 살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고 길이 참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었기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사랑을 덮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만 열을 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의 흉이나 보고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 그렇게 남의 흉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자기는 은근히 아주 그렇게 안 살고 자기는 아주 잘난 사람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입만 열면 남의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습관을 고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교회 교회도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허물을 교회 내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서 고발해서 그 사람을 재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믿음의 형제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고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옥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를 원망하고 너 때문이다 서로 불평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 번도 자기 때문이 아니야. 다 남 때문이야. 너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리 천국을 맛보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벌이 뭡니까? 벌은 바로 수고라는 것입니다. 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받은 고통은 아이 낳는 수고와 고통이요,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와 고생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입니다. 이 고통과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내려진 징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통과 죽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가 행함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죄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구름 한 점 없이 나는 맑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죄가 드러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면 견뎌낼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하기를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이미 미리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인 18절에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지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란 내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 주신 사랑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포도농사를 짓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농사지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그만 정신이 없어서 우리말로 하면 필름이 끊겨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자기 천막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는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저기 아무것도 안 입고 자고 있다고 막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너무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이 모든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는 셈과 야벳을 불러서 축복해 줍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의 허물을 가려준 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떠들고 다녔던 함을 불러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 노아의 말 그대로 함과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을 섬기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함의 후손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그 아버지 허물을 드러낸 함 때문이었어. 아버지 때문이었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성격이 매우 과격한 목사님이 계셨대. 그 목사님 교회에 계신 충성스러운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자꾸만 남편이 이 가을에 등산 가자고 남편이 졸라대서 야 예배당은 매일 가야 되는 거냐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졸라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갔대. 목사님 보니까 충성스러운 여집사가 안 나왔어. 물었어. 왜 김집사가 안 보이지? 남편은 등산 갔다는 거야. 속리산으로. 화가 난 목사님이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등산 간 집사는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소리를 질렀대. 그 목사님 워낙 성격이 급하고 아주 과격스러운 말을 하는 분이라서 그랬대. 한번 말을 뱉어버렸으니까 아차 싶어도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자, 등산 가던 이 집사님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 집에 들어갔는데 속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속장. 오늘 목사님이 집사람 등산 가다는 거 알았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백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셨대. 야, 목사님이 등산 갔다는데도 야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화 받은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목사님이 자기가 주일 예배 빠지고 남편하고 등산 가다는 걸 알면 막 화를 낼 줄 알았더니만 산에 가서라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하도 가져가서 갔는데 근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축복해 주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대. 목사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 얼떨결에 화가 나서 그냥 확 뱉어버렸는데 그 속장이 잘 마무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근데 예수님 말고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해주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업어서 길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먹였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낳아주시고 업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자식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든지 덮어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신 사랑, 이게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먹고 살기가 워낙 어려운 시절이라서 60세 이상이 넘어간 사람은 무조건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모를 고려장 가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머니를 고려장해야만 하는 어떤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60이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동네 안에 숨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 태우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깊은 산소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뒤에 지게 타고 있던 늙은 어머니가 계속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어머니 대답합니다. 얘야, 점점 네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니 혹시 나를 버리고 내가 혼자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표시를 해놓는 거란다. 돌아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이 나무가지를 보고 길을 찾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차마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어머님을 그냥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어머님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늙으면 다 버립니다. 옛날처럼 고장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버립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어머니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끝나지 않는다. 시들지도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덮어주고 변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도 서로 이런 사랑을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제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제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endless of love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진심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겁니까? 사랑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야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 삶에 빛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살아가심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그리고 빛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의 주일날이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 떨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지만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가 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